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을까요? 그렇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사실 19세기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회의주의자다라는 이제 평가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의주의자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니체는 자기가 했던 말, 이 신은 죽었다, 이 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의 표현이었어요. 왜냐면 니체가 봤을 때에 기독교는 너무나 비참하고 어둡고 억압한 곳이었거든요. 니체는 그 루터교의 아주 신실한 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니체가 봤을 때 교회만 가면 맨날 회개해라. 너 죄 많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그 서구 기독교의 위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었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수많은 사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 몰락해 가고 있는 저 기독교 사상만 붙들고 있으면 우린 망할 거야.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권, 선함,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약자의 변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약하니까 저런 얘기하지.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난 약한데, 나는 수탈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런 개념을 만들어낸 거야 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니체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탁월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니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교회만 보면 저 교회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사상적 토대가 무너질 거고 우리 사회는 위기가 올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거를 서구 기독교의 함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구 신학의 함정이에요. 어떤 함정이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 기독교는 양 진영으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양 진영만 싸운 게 아니라 학자들끼리도 너무 많이 싸웠어요. 종교개혁자들끼리도 싸워서 나눠지고 그리고 서로 막 너가 이게 옳았느니 잘못했느니 몇백 년 동안 이 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투쟁이 정치와 결합되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죽은 인구가 800만입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 전쟁사에서 특히 서구 전쟁사에서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30년 전쟁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종교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니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서구 신학의 함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정말 그 사랑의 원리를 보지 못하고 어떠한 일면만 보게 된 거죠. 어떤 기독교의 부분적인 측면만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성경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가 전제를 항상 두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메시지다. 그랬을 때에 심판의 메시지, 훈계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도 이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서적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는데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의 저술들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기도 해요.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그 글들이. 그 글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앙 또는 그 진리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많이 정죄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서구 신학의 함정인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연구하면서 봤던 수많은 주석들, 많지는 않지만 두세 개 정도의 주석들도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처럼
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비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두지 않고 그냥 글로만 놓고 해석을 했을 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글은 사랑의 글이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깔아두시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판했던 자들에 대해서 반박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냐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나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몰아넣으신 다음에 그 돼지떼를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셨어요. 네. 물을 싫어해서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귀신들이 물을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또는 귀신이 사람을 시험하는 장소를 어디로 여겼냐면 광야로 여겼어요. 예수님 시험을 어디서 당하셨죠? 광야로 나가셔서 당하셨어요. 네. 제가 요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헌 중에 하나인 마카비서를 잠깐 살펴봤는데 그 마카비서에서도 이제 사람이 시험 당하는 장소를 광야로 묘사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귀신이 정말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비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의 몸을 떠나가서 잠시 이제 다른 곳을 찾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에 들어가려고 찾는 거겠죠. 근데 찾을 곳이 없었어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26절에 그런데 와서 보니 지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귀신이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습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처음 형편보다 더 비참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등장합니까? 어떤 잘못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잘 모르겠죠. 가만히 있는 게 문제죠. 이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리와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더 큰 비참한 결말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7 귀신, 그 7이라는 숫자에 좀 집착을 해서 7이 완전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7 귀신을 정말 데려온 게 아니라 정말 귀신을 정말 많은 수를 데려왔거나 정말 귀신이 더 강화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정확한 숫자는 8명입니다. 8이에요. 그렇죠? 7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내가 사단으로부터 어떤 유혹을 물리치고 나서
그냥 단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더 크게 유혹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죄 짓지 마. 왜냐하면 너가 죄를 지으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했잖아.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떤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없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더 큰 시험에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이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우리는 패배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 했는데 교사까지 하면 좀 더 긴 시간에 청소년 사역을 했죠. 항상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련회 가면 지금 다 목사 될 것 같아요. 눈물 흘리고 막 어떤 친구들은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막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런 친구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지금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주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봐주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다 평생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 잠시 은혜 받았으니까 끝났지 다음에 또 은혜 받지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 태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배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세죠. 왜냐하면 예수는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본 거예요. 일리가 있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때때로 굉장히 힘든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사람들 중에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구 기독교가 아주 급속도로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독실했던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전쟁 범죄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서 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든 말씀은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예수님 이거 비판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그 미래가 더 비참하게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가 뻔히 보이는 죽음의 결말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두실 겁니까? 감금을 해서라도. 네.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인 거죠. 이러한 말씀을 하던 과정 속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거기 두셔도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적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온전히 반응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길러내고 어떻게 하면 저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길러낼 수 있었지? 라고 감탄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여인들은 자녀의 업적을 통해서 평가받았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생겼잖아요. 영국의 도움을 통해서 국가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교회가 왜 이렇게 유대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할 필요 없는데. 네, 여러분 그거 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 2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억압받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새로 생기면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시민권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 혈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혼혈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를 아주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유대인인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의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켰던 결정적인 역할이 누구였다? 엄마였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어머니의 그 유대 어머니의 의무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회당에 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당에 안 가도 돼요. 가끔 안 가기도 해요. 너무 힘들면. 근데 자녀들을 회당에 잘 보내면 의무를 다한 거예요. 신앙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요. 말씀교육은 다 아버지가 해요. 성경 공부도 다 아버지가 시켜요. 모든 말씀교육은 아버지가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어머니의 역할이 뭐예요?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녀로 이 여인들이 모든 걸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은 마리아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를 길러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보통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잘 반응하는구나. 그럼 너에게 복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인의 말을 반박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 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만 보면 여인을 그냥 비판하는 거로 보여요. 여러분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여인을 자녀의 존재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너 자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 여인을 보신 거예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여인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인은 율법을 지키던 말던 자녀만 잘 기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너가 말씀을 잘 지켜라. 너 자녀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르지 말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잘 지켜라.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도 이거 잘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되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보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네. 당시에 시대가 여인을 비하하고 여인을 하나의 도구로 여겨서 자녀를 기르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여겼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로 본 거예요.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하신 거죠. 네. 중간에 흐름이 끊긴 상황에서 예수님 다시 이제 원래 포인트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을 받은 것과 같이 인자도 곧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리할 것이다. 갑자기 왜 요나의 표징을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에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들어갔죠. 이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대칭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표징이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강조점이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등장을 해요.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잘 보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 세 번역은 어떤 것을 옳다고 여기고 해석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대에게 표징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자체가 이 악한 세대에게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요나는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었던 그 요나의 고국은 니느웨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면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표징인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와서 저 말을 하지? 그것도 우상이 팽배했던 이 니느웨에 와서 그렇게 안 가려고 했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다가 배가 난파된 거 아닙니까? 난파되려고 하다가 이제 바다에 던져졌죠. 다시스가 당시 생각하는 땅끝이었어요. 스페인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의 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쪽 땅끝은 다시스, 동쪽 땅끝은 인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제 로마 시대에는 좀 더 이제 멀어졌죠.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시크로드가 뚫리면서.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합니까? 요나와 같이 예수님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거다. 두 번째 해석은 어떤 거냐면요. 이 세대에게 표징은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오게 되는 결과가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절에 등장한 29절 30절에 등장한 표징이라는 말이 중립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것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표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은 세번역 성경은 어떤 거를 표징이라고 여겼을까요? 예수님 자체를 표징이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 중에 NISB 같은 경우는 결과물을 표징이라고 여기고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가능한데요. 저는 뒤에 이제 31절, 32절을 놓고 봤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결과가 표징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강조하거든요. 회개를 강조해요. 예수께서 오셔서 니느웨 같은 애들도 회개를 했다. 이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봤을 때는 니느웨 회개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니느웨 회개했다고 요나가 얼마나 삐집니까? 쟤네들 멸망해야 되는데 요나 입장에서는요.
전하면서도 기뻤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애들 안 받아들일 건데 나는 뒤에 가서 이제 얘네들 언제 멸망하나 보기만 하면 되지 뭐. 실제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이제 얘네들 말도 안 돼. 얘네들 회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제 심판하는 거 우리 구경하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했죠. 금식했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표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길지만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두 번째 해석의 토대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겁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이가 누구예요? 예수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했던 그 회개보다 더 큰 회개를 일으켰던 결과를 이뤄냈던 사역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났다. 잘 봐라. 남방 여왕은 여러분 그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스바 여왕을 얘기합니다.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에서 되게 작은 나라 유대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뭐하러 듣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의 표징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과 니느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죠. 네. 절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로서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이미 체험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더 비참해질 거라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 안 하시면은 내버려 두시죠. 이 땅에서 예수 없이 행복한 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왜냐면 뭐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놓고 보면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 좀 우울증 환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 이해가 가요. 예레미야 계속 피하잖아요. 저 선지자 안 할래요. 주의 말씀 전하지 않을래요. 왜냐면 예레미야 맨날 너네 멸망할 거예요.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결국은 이제 자신의 동족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포인트는 뭡니까? 너희가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과 말이 뭔지 아세요? 은 지하실 얘기예요. 지하실. 어두운 지하실을 얘기하고요. 말은 그 쌀을 담는 어떤 그 하나의 우리가 한 말 두 말 할 때 얘기하는 그 상자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등불을 지하실에 내려놓거나 등불을 이 상자로 덮어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 보통 등불 어디다 놓습니까? 좀 높이 올려놔서 등경 위에다 올려놓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물론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은. 예수로부터 얻게 되는 그 진리를 누가 왜 감춰놓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진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까지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가 빛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뭐라는 거야?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감출 수 없죠. 그리고 그 빛을 어두운 곳에서 공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이 예수께서 말하셨던 어둡고 악한 세대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너가 빛이야, 너가 빛날 거야 라고 얘기할까요? 신이 빛나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빛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는 빛날 수 없어요. 예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자유가 없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억압하는 게 많지? 저 이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였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으면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죠. 사랑이 있었다면 나에게는 억압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자유를 허락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아무도 우리가 제자인 줄 몰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우리가 제자인 줄 알 수 없을 겁니다. 단지 빡빡한 사람들, 종교인으로 여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랑으로 내가 전하는 그 진리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얘기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나를 계속해서 경건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가 얘기하셨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여서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사랑으로 이끄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성령님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나에게 지겨운 것이 되었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보다 어떤 나의 삶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믿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하나님이 억압하려고 너에게 주신 거야. 아니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어두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나의 오늘의 하루는 어제보다 더 행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의 삶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잘 읽고 나의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비유로서 더 행복한 삶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 꺼지지 않는 사랑의 등불을 내 마음 가운데 비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은 나를 강하게 하고 주의 말씀은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게 만드는 진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지겨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을 때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의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순간 지배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 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만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도 지배하여서 내가 어느 곳에 그 어두운 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나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에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을 내 마음에 비추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행함으로, 그리고 행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경건을 날마다 지켜나가고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